네, 사도행전 19장 말씀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앞에 있던 우리 1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넘게 복음을 좀 전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기존 교회 성도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 빨리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나 다른 지역들을 빨리 거치면서 떠나오고, 그러다가 거기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딱 남겨놨더니 거기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서 마침 브리스길라를 딱 만나서 에베소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가 이제 결국 바울 사도하고 브리스길라가 떠나온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었다는 내용이 18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제 다행히 이 빈자리를 잘 채워서 고린도 지방 지중해를 건너서 거기서 고린도 지방 교회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굳이 거기 빨리 갈 이유가 없죠. 거기는 또 일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에 윗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위의 지방들, 교회들,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형제들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이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에베소에 와서 거기 와서 이제 오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19장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1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중에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뒤에 보면 그저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조금 의심이 가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의심이 가는 자들입니다. 왜냐? 또 어떤 제자라는 사람 만났어요. 제자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믿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을 아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뭐죠? 성령이 뭐죠? 이렇게 막 물으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믿는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너네는 뭐 무슨 세를 너희 믿는다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무슨 세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3절에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결국 요한이 얘기했던 세례는 뭐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거는 들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겠다고는 했는데 예수님, 또 예수님의 부활, 뭐 성령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모르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믿는다고는 했는데 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너네들한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네가 들었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 이런 복음을 쭉 전했겠죠. 그들이 이제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결국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거듭나고 제대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울이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친히 안수해가지고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도 해서, 안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도를 통해서 안수하고 나니까 이게 안수 받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 숫자가 마침 한 12사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뭔가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좀 잘 모르고 뭔가 제대로 못 믿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바른 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이제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거에 좀 빗대서 에베소 뭐 성령 강림 사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이 혹자는 이제 이게 좀
뭐 오순절 계열, 순복음 계열에서 오늘 요 사건을 또 가지고 조금 오해해서 소위 성령 세례 논쟁이 조금 촉발하게 됐는데, 뭐 사실 잘 모르는 분들 갑자기 여기 뭐 그런 얘기도 없는데 뭐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몇몇 구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1절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치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게 좀 따로인 것처럼, 나중에 이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뭔가 이제 안수 세례를 해서 성령 세례를 좀 따로 받아야 되나,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열에서 마치 예수님 믿는 거듭남 따로,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좀 따로 받아야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구별되어 있다, 거듭남과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가 다른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 그걸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성령의 뭐 은사들, 방언과 예언 이런 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가 이렇게 안수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이런 특별히 이런 사건들에는 앞서 있던 아볼로 위에 18장에 보시면 아볼로가 뭐 방언하고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가 예수님 잘 믿어서 도왔다는 얘기는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는 이 에베소에서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나게 되고,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를 통해서 안수를 해서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 이제 표징이죠. 표징인 방언과 뭐 예언을 이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이런 뭐 특별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방언, 예언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다는 또 표시인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드러나는 방언 이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죠. 이런 것들도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능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열매를 통해서 결국 이런 인격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내용 앞서 1절에서 6절까지 바울 사도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막 방언 예언 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한 핵심적인 일은 1절에서 6절까지 바울 사도가 가서 한 일이 뭐냐? 믿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고 있던,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믿는지를 보고 잘 모르는구나 해서 결국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안수해서 성령 은사가 드러난 것인데, 이 초대 교회 때 아직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교리와 제대로 된 가르침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 지역처럼 뭔가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고 아직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찾아다니면서,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 아볼로처럼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거듭나도록 하는 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완전 불신자는 아니지만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나게 한, 이게 오늘 1절부터 6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교회는 다니면 진짜 교회는 좀 다녔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들. 저희 이제 뭐 노방전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슬쩍 물어보면 또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데 갈라 그랬는데 이상해서 조금 물어보면 거듭나지는 않은, 정말 믿지는 않은 이런 사람들. 또 뭐 성당에 다닙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을 가지고 구원 받으시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물어보면 되게 화도 내고 빨리 가라 그러고, 조금 더 물어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 그냥 다니는 거지, 나 믿는 건 아니다라고. 오늘날도 이렇게 뭔가 믿는 것처럼 조금 모양만 갖췄을 뿐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 조금 다녔는데 조금 물어보면 진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기복적으로, 아니면 또 부모님, 특히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 보면, 우리 갓 대학 입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조금 더 물어보면 효도 차원에서 그냥 부모님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참아 다니고 있는, 효자긴 효자인데 참아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 이제 대학만 딱 가면 이제는 자유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무늬만 약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해당 이제 교역자들이 도와서 거듭나게 할 텐데, 또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때만 좀 교회 갔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조금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 도와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예수님 믿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노방전도의 자리 가운데 지키면서, 또 그런 자들 만나면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또 교회에도 연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작은 전도지라도 또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는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 오면 또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제 원투원 리더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잘 정리해서 거듭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그 사람이 한번 우리 교회 방문하고 또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기회 때 우리가 또 원투원 한번 하면서 복음을 잘 정리해서 거듭나도록 또 도울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주변에 어쨌든 좀 명목상 신자, 아직 뭐 우리 주변에 교회 출석도 제대로 안 하든지 신앙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 또 직장이나 지인분들 중에 우리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뭐 참하신 책이라든지 뭔가 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좀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들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가 이런 지역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죠. 원래는 바울 사도가 이전에도 유대인들 복음 전하니까 잘 안 들어가지고 회당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회당이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뭐 터미널에 왜 갔느냐, 거기 가면 복음 전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3달 정도 전하니까, 또 거기는 아마도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꾸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를 비방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또 싫어하니까, 바울 사도가 한 3달 정도는 회당에서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거기서 믿고 거듭난 사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보시면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 에베소에 있던 철학 강연 장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은 아니죠. 당시 여기도 뭐 철학을 또 이제 즐기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철학을 강연하는 장소니까, 여기는 비유대인들도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죠. 그 장소를 어떻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잘 찾아가지고, 유대인들 자꾸 회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여기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과 강론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2해 동안 이렇게 하니까, 2해 동안 에베소에 전했으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 에베소에서만 2년 동안 전했는데 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라는 도시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따지면 서울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터미널에서 열심히 전하면
결국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듣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의 그런 중요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드나들다가 복음을 들으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이 동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에베소에 갔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냐? 이렇게 뭔가 전해지게 되니까 결국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 사도가 왜 여기 에베소에서 그 18장에서는 빨리 떠나오더니만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전했는가?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 복음 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하여튼 회당에서 좀 박해하고 싫어하니까 장소를 조금 옮겨서 마침 또 두란노 서원에서는 쫓겨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좋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전에 거기서 꾸준하게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는가? 전도에서 중요한 것. 우리 항상 그러는데 이제는 원로 목사님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는 뭐 뜨거운 열정과 막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 다 땡땡땡 한 다음에 정답이 뭐냐? 굉장히 허무한데 그냥 하는 거. 참가하는 거.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허무하게 이게 뭡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 꾸준히 전하다 보면 뭔가 이제 전해지고 된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날마다 뭔가 계속 전하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거듭나게 이 중에 들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에서 우리가 이걸 보고 좀 또 깨닫고 생각해야 될 것. 꾸준하게 하여튼 꾸준하게 우리가 뭐 노방전도이든 관계전도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전략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계속 뭐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게 힘들면 뭐 전도제라도 계속 줘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속 전한다면 그러면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전도의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뭐 이런 노방전도의 자리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또 전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한 번 간다 그랬는데 계속 한 번 간다 힘드니까 나중에는 한 번은 오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꼭 이제 전도 여기만 좀 적용할 게 아니라 오늘 또 이런 사실 수요예배 우리 이제 조원들 본인도 그렇고 조원들이 어떻게 신앙이 어린 자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말씀을 꾸준히 좀 듣고 공급되면 좋은데 뭐 내가 가서 다 전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그렇죠. 조원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때 저녁에 만나서 저녁 먹고 수요예배 가자 이렇게 좀 데리고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이런 자리들 뭔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이런 자리들을 계속 오게 하고 또 뭐 새벽 기도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조끼리 뭐 듣고 인증하자든지 뭔가 말씀을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신앙이 어린 자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힘쓰면 좋겠죠. 우리가 PBS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서로 깨달은 말씀들, 은혜 받은 것, 또 나의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 그런 거 서로 전해서 서로 가르쳐서 어쨌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꾸준히 가르칠 때 거듭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계속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11절부터 이제 남은 20절까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뭐 거듭나지 않은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바울 사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또 꾸준히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 병 고침이나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은데 12절에 보시면 심지어라고 무슨 일까지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뭐 안수하든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아마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던 뭐 손수건이나 치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탁 얹었는데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입던 옷이나 천 가지고 이거 바울이 쓰던 건데 하고 그 사람한테 얹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이런 건 거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능력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딱 있으면 항상 그렇지만 이런 병 고치는 능력, 이렇게 귀신을 떠나게 하는 능력, 이런 건 딱 봐도 사람들이 우와 막 엄청나 보이니까 이런 능력을 늘 이제 그렇죠. 욕심내고 나도 저런 능력, 이렇게 좀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죠. 저런 능력 따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당시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나름 마술을 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따라 해보려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너희는 명하노니 뭐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따라 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얘가 오늘 14절에 유대한 제사장, 이때 말한 제사장이 정황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인지는 불명확한데 유대의 어떤 제사장이란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제 이런 일들 했다는 거 자기들도 바울 사도 흉내내서 뭔가 막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줍잖게 이들이 흉내내다가 어떻게 됐느냐? 괜히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흉내내다가 결국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소위 니는 뭐냐? 니 이렇게 따라하는 니 뭐냐? 이렇게 하면서 가서 겁을 먹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안 통하네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거의 뭐 죽일 정도로 막 제압하고 하니까 죽을 뻔 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옷도 다 이제 뺏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옷 벗은 채로 도망난 이런 사건. 결국 이 사건은 두려운 것이죠. 결국 어줍지 않게 이렇게 바울이 행하던 것 이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인데 이거를 흉내낸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건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 죽임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마술 행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17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와, 저분은 정말 진짜시다.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데서 더 나가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자복하는 일,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두려운 일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19절에 보시면 당시 에베소에 아마 마술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술 행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행했던 마술, 이게 그릇되었던,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자신들의 그 마술책, 이건 자신들의 좀 비법서인데 그 마술책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결국 이들이 이제 이 마술들 다 버리겠다는, 자신들의 밥벌이이고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이것들 그냥 다 버리겠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지장을 받아도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책 숨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서 다 불태워버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태웠던 책값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 드라크마. 이걸 대략 환산해 보면 당시 일꾼들 5,000일 정도 되는 품삯. 이게 아주 큰 값어치이죠. 결국 이렇게 많은 이 값어치의 책이 불태워졌다는 것.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이런 마술책이 결코 싸구려 책이 아니죠. 이 당시에 이 마술이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책들은 이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소위 비법서니까 이 굉장히 귀한 책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아까운 책 아마 이 당시에 당근이 있었으면 비싸게 좀 팔아가지고도 현금을 이런 책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책들 뭐 몰래 팔았다 처분이 아니고 되파는 게 아닙니다. 불태우는 것이죠. 왜냐? 이런 책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아니까 다 불태워. 그러니까 이게 그 비싼 책들을 불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한두 사람만 회개해가지고 불태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마술책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네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개 이 행렬에 동참해서 나도 해야지 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 그 값비싼 책, 그걸 다 가지고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 다니니까 다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누군가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런 회개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 그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의 앞치마, 뭐 이게 그가 입었던 옷, 이것만 갖다 댔는데도 막 이렇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왜 에베소에 이렇게 행하게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에는 이런 마술, 이런 주술 행하는 자들, 이런 신비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변증한들, 아니면 거기 가서 지적으로 잘 설명한들,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감동을 주어도 그런 주술이나 마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자들은 거기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런 능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는 이런 주술, 마술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셔야지만 사람들이 그런 마술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에베소란 지역이 이런 능력 대결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자기들이 마술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릇된 것이구나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마술에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회심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들, 이런 일들은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1907년에 우리 평양 대부흥, 1907년은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는 부흥을 얘기하지만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일제 강점기 시기입니다.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나라적으로 보면 소망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진짜 어디도 의지할 것 없는 고통받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또 백성들도 나라도 잃고 소망도 없던 그 시기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경회, 우리 4개 교회가 모여서 1월에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 기간 거의 끝나갈 때까지 은혜도 임하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별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의 사경회가 이제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이 또 설교하고 있던 사경회에 이제 설교를 맡았던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사로잡힘 가운데 성령의 임재죠. 그 가운데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이제 자신의 죄들을 설교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죄들을 막
그냥 회개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죄를 막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 중에 보면 사람을 죽인, 그럼 바로 자기 붙잡혀가는데 그런 일들, 그런 일들도 누군가가 막 고백하고 몰래 바람피던 자들, 거짓했던 자들, 뭐 속여서 훔쳤던 자들, 온갖 죄들을 사람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회개의 물결이 평양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한국교회 전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평양 시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회에 몰려들게 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교적인 한국 분위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드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양심이 깨트려지게 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많은 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전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우리 두란노 성원에 전한 것들 또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킨 것들도 전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회개했던 것들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회심에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오늘 본문 11절에도 있지만 19장 11절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능력을 행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서 있는 것처럼 꾸준히 전하는 것, 그거는 저희가 조금 힘쓰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도 어디서 그냥 열심히 전하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있지만 이런 성령의 능력, 우리가 병 고치고 싶어도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고 귀신 들린 사람들 떠나게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앞서 얘기했던 부흥의 역사, 에베소 부흥의 역사, 또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들에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공통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생각하고 공동체가 순전해지기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 또 원산 대부흥 또 이어서 평양 대부흥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다른 외국의 부흥의 사례들에서도 부흥을 사모하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선교에서 중요한 SVM 운동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 나름 이렇게 열심히 힘도 쓰고 있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들 그래도 또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나름 열심히 또 막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일하심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부족함을 많이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또 앞서 있는 제가 더 진실하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더 간절히 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앞서 있는 자로서 저도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좀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많이 참 이렇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그렇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회개하며 회개 포문을 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좀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전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국 거듭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PBS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나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참 귀하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럴 때 결국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정말 회심케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딱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잘 인정하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우리를 깨트리시면 그 일들이 가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을 좀 한 장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며 우리 찬송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3절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꾸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 헤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조금만 도와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꾸준히 그런 사람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심하고 거듭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정말 온전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